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이었죠. 어린이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가정에는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다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글에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게 이제 물었답니다. 당신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의 대부분들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 하면, 어머니가 살아있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고 처가 부모님까지도 다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안 계셔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문득문득 부모님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제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계셨을 때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몰랐어요. 늘 계실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늘 기다려주지 않고서는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기를 바라고요.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대화하기를 바라고,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안아드릴 수 있을 때에 더 안아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오늘 저는 룻기 1장의 말씀,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길리라고 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권고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한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가정이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의 사사시대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은 평야 지역이고 그곳에서 밀이 많이 생산되어서 그런 이름이 붙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이 떡집, 빵집을 상징하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빵을 구할 수가 없고 떡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서 나는요,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내인 나오미, 큰아들 말론, 두 번째 아들 기럀,
두 아들을 데리고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식구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민을 갔는데 가슴 아프게도 슬픔이 와요. 비극이 찾아옵니다. 모압에 가가지고 10년을 살았는데 어떤 슬픔이 오느냐 하면 큰 슬픔인데 두 가지 큰 슬픔입니다. 가족이 죽는 슬픔을 당해요. 먼저는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룻기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 가서 살면 잘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 아프게도 그 가정의 가장 중심되는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들들만 남았는데 이제 남편의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그 모압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위해서 장가를 보냅니다.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결혼해서 얼마 살지 않다가 또 두 번째 큰 비극이 찾아오는데 어떤 비극이냐면 두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에 남자들이 세상을 다 떠났어요. 여인 하나에다가 남자들 3명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가장인 엘리멜렉도 세상을 떠나고 또한 말론이라고 하는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여인들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누시라고 하는 세 여인들만 남게 돼요. 남편은 없습니다. 비극이지요. 이스라엘에서 남자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슬픔인데 그 가정에 그런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또한 그 가정의 소망도 끊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라도 낳고 세상을 떠났다 간다고 하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자식을 낳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바로 세상을 떠나서 자식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나오미는 남편을 생각하고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늘 가슴 아프게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밤마다 눈물로 지새면서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날 저무는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지새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지새웠었는데 그 나오미에게 깊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게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먹을 것이 생겼다라고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타국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이 타국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슬픔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차라리 거기서 빌어먹더라도 차라리 거기 가서 빌어먹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자보들을 데리고 돌아가요. 근데 얼마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야 나처럼 고생할 텐데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모압에서 그냥 살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내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나는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라. 이 땅에 남아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것을 금합니다. 근데 옛 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바라 누시라고 하는 두 자부가, 며느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내게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자식이 있다든지, 내가 젊어서 다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든지, 혹은 내가 돈이 많다든지 이런 아무 소망이 없다. 나 따라가봐야 고생밖에 없다. 나 따라가봐야 어려움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들은 큰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가 문제예요. 둘째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뜻을 굽히지 않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단호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16절에 보니까 루시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둘째 며느리의 확고한 뜻이 섰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어머니랑 나를 갈라놓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난 어머니를 쫓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큰 며느리 오르바가 잘 판단했어요. 시어머니 쫓아가봤자 시어머니도 늙었고 이제 슬픔을 안고 사는 여인이고 가난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쫓아가봐야 나한테 도움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면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반면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미련한 여인입니까? 상황 판단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쫓아가 봐야 그에게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를 쫓아가 봐야 부귀영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이 있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부릴 때는 효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효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적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떠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이 루시라고 여인도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말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언제 공경해야 될까? 부모 공경의 시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럴 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슬플 때 효도했어요. 나오미는 지금 남편 잃었습니다. 두 자식 잃었어요. 홀로 돼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식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두 아들이나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요. 효도합니다. 어찌 보면 며느리 입장이라기보다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어찌 보면 딸의 입장에서 저 어머니 얼마나 안쓰러운가. 저 어머니 지금까지 남편 의지하고 아들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남편도 아들도 잃어버린 저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룻은 자기 어머니를 쫓고 자기 어머니를 효도하고 있어요. 공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는 지금 늙었습니다. 늙을 때에 어찌 보면 효도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룻은 효도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재혼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재혼도 못하니까 다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며느리는 남의 밭에 가가지고 보리삭을 줍는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보리삭도 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밭에 같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봐요. 요즘 부모님들의 인기가 나이가 젊고 건강하면 부모님의 인기가 좋대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이 파출부처럼 손자 손녀들도 키워주고 살림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기가 좋대요. 서로 아들들 오라고 한답니다. 서로 딸들 오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부모가 늙고 병들면 서로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되지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가난할 때 효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때문에라도 아마 부모를 모시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가난해요. 가난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보리삭을 주워서 그 주운 것을 가지고 먹고 살 만큼 그렇게 근근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럴 때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언제 공경해야 될 것인가? 부모 공경의 시기는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척척하고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에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는요,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좀 가슴이 먹먹하던데,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써서 일했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참으로 가누기가 힘든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노인은 목수에게 부탁을 해서 괴짝 하나를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 안에다가 유리 조각을 잔뜩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튼튼한 자물쇠로 채워놨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괴짝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지금 침상 밑에다가 놔둔 저 괴짝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야, 별것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무엇이 들었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출탄 틈을 타가지고 아들들이 그것을 열어보려고 그러니까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가지고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흔들어 보니까 금속 조각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했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평생토록 모은 금은 보화를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저 괴짝에 들어있는 금은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서로 아들들이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노인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치르고서 괴짝을 열어봤어요. 큰아들이 열어봤는데 큰아들 그것을 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속았네. 우리 아버지한테 속았네. 거기 열어보면 금은 보화가 들 걸로 생각했었는데
열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유리 조각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속았네.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쳐다봤었던 둘째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괴짝이 탐나냐? 너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둘째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둘째가 가지고 왔는데 그 아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놈의 괴짝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그걸 애지중지 여기느냐. 응? 거기에 아무 들은 것도 없는데 유리조각밖에 들은 것이 없는데 뭐 이렇게 애지중지 여기느냐. 그러면서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갖다 버리지 못하고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조용하려고 해도 바람을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고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옛말이 생각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라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간직하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자꾸 구질구질하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괴짝에 들은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보관하기로 그렇게 아내하고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유리 조각을 다 버렸는데 버리다 보니까 맨 밑바닥에 편지지 한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편지지에 써 있는 글을 읽다가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어찌 보면 유언이에요. 유언장입니다. 내가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내가 너무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한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하는 기억, 지금은 유리조각 같은 기억. 내 아들들은 나가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막이 나가지 않기를. 이 글을 둘째 아들이 읽다가 그만 통곡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바람, 그들은 지금 내가 기억하는 그 기억은 무슨 기억이요? 유리조각 같이 어찌 보면 나를 찌르는 기억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요? 내 아들들은 이렇게 살지 않기를, 나가지 않기를, 늙음하게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이 글을 둘째 아들이 읽다가 그만 소리내서 울 수밖에 없었고, 이 글을 소리내서 우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내와 자식들이 쫓아와서 무슨 큰일이 났는지 쫓아와서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고려장이라고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시절에 너무 시대가 어려워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면 이 산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고려장을 하는 시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시절에 하도 어려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서 나는 산에 가요. 참 아들의 마음도 좋지 않겠죠. 오죽했으면 어머니를 참 산에다 버려.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지게 메고 가는데 어머님이 지게를 타고 가면서 지게 위에 있으면서 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꾸 버리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지금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버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너 산에다 나 버리고 돌아갈 때에 네가 길 잃어버릴까 봐, 길 잃어버릴까 봐 이거 보고 따라가라고. 내가 꺾어놓은 나뭇가지 이거 보면 너 길 잃지 않고 돌아갈 것 같아서 꺾어서 버린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어머니가 지금 자기를 고려장 시키려고 버리러 가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지만 나는 그래도 세상을 떠났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어머니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늙었지요. 또한 슬픔이 있지요. 가난하지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여인을 이 며느리는 잘 돌봤어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때에 외면하지 않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이것도 또한 룻에게서 배우기로 합니다. 먼저는 이 룻은 순종했어요.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대가 끊기는 것을, 지금이야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참 대가 끊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양자 제도가 아니라 아들이 결혼했다가 자식을 못 낳고 세상을 떠나면은요, 그 사람이 족보에서 지워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그 밑에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낳는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하면 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돼요. 그래서 그 대가 끊기는 것을 그들은 방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사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촌에서도 없어요. 그럼 육촌이 하고, 그 다음에 팔촌이 하고, 어쨌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도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없어졌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못 낳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하고 가서 쉽게 말하면 잠자리 하라는 거예요. 이 제도를 모르는 입장에서는요, 마치도 몸을 파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몸 파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할 수 있지만, 이 모함 여자 룻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어머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하셔요? 나를 부도덕한 여인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래서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때로는 우리의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드셔서 판단이 잘 안 되므로 어떤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뭘 알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래요?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들이 배우지 못했다고 타박하면 사실은 누구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우리 자신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분들이 배우지 못했어도 나를 키워줬어요. 나를 낳아주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그들 몸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박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분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들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못 배웠어도, 내가 비록 아는 것은 없어도, 내가 비록 나이가 먹었어도 어찌하든지 간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루시라고 여인이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얘기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해요.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적으로도 잘 공양하게 해서 애썼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2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보리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가요. 거기 2장 2절 나왔네요.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보리 추수를 하고 이삭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어렵게도 이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쫓아오지 않았다 간다고 하면 모압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쫓아와서 그 보리 추수할 때가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삭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햇볕이 내리쬐이지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리 농사 지신 분들이 있고 보리를 알겠습니다만 얼마나 그게 껄끄러운지 몰라요. 꺼러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데서 살아봐서 아는데 굉장히 이게 껄끄럽습니다. 근데 그 보리삭 주워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잘 받들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부모님이 계시다가 하면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20장 12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해요.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어떤 결과요? 먼저는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그 당시에 유력한 자, 유능한 자, 부자였어요.
결혼 잘하니까는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부자하고 결혼하니까 부자가 됐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이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무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여인의 몸으로, 더더군다나 이방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었을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맛봤어요. 족보에 들어가는 건 귀한 것입니다. 왜 귀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모함 여인 루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루시 살아오면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아마 루시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 따라온 것이 가장 잘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어찌 보면 내려가는 인생, 참으로 지하에까지 내려갔었던 그 인생을 지상으로 끌려오던 그런 인생으로 바꾼 것이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효도했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이 루시라고 여인이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한번 맺은 인연 어떻게 내가 끊겠는가 생각하고 어떤 계산하지 않고 이해 타산 따지지 않고 어머니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압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냥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잘 섬기니까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그 여인에게 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볼 때마다 루시라고 여인을 생각하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길 바라요.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우리 부모님께 하자. 내가 내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의 10분의 1만, 내가 마음 쓰는 것 10분의 1만, 물질 쓰는 것 10분의 1만 우리 부모님한테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다 효자효녀일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요즘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전에는 모시고도 살고 그러는데 요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화라도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늘 얼굴을 못 보니까 요즘 영상통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통화라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조금 시간이 된다고 하면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찾아뵙기를 바라요.
항상 그분이 그곳에 계신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와요. 보고 싶으실 때, 볼 수 있을 때에 찾아가서 직접 그분들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찾아갈 때에 가능하면 선물이라도 용돈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키우기 위해서, 이만큼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놈들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철들었다 간다고 하면, 철든 자식이라 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분들의 수입이 적을 텐데, 수입이 없을 텐데 내가 뭐 좀 해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자녀의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찾아갈 때에 선물도 좀, 또 용돈도 좀 드려서 그분들의 노년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쪼록 룻이 부모 공경 잘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들 잘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펴주시고 그분들 예수 믿고 또한 그분들에게 효도 잘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때론 남모르게 한숨 짓고 밤잠 이루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나를 키웠는데, 우리를 키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룻이 계산하지 않고 참으로 순수하게 효도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인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효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런 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